제목은 왕이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19장 1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하고 19장부터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요즘은 흔히들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절대 진리가 없어진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생각이 최고인 시대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성경도 해석을 하고 믿지를 않지. 그래서 성경을 동화 속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요. 곧 자기가 왕이 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참담하리만큼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희망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1장 25절은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를 요약해주는 구절이죠. 사사시대는 이렇듯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서 소망이 없는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구제불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어떤 레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했는지 아니면 레인 자신이 행음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트러블이 있어서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레인이 자신의 첩을 찾으러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첩을 데리고 5째 날에 저녁 늦은 시간에 자기 자신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때부터 위기 상황이 예측되죠. 그런데 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하인이 여부스라는 지역에서 저녁을 묵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 레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우리가 머물 것은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부아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 동족이니까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부아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넓은 성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특히 동족이기에 누가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다 어두워졌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하나가 와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신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여기서 거리민으로 살고 있다고 반갑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용순이 대접을 받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꽝꽝 두드리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가보니 그 성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윤즉슨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나안 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한 관계로 동성 간의 성관계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문화라는 것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문화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즉 기복신앙이죠. 무속신앙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장기를 상시적으로 데려다 놓고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기쁘게 만들어야 풍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처럼 성전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장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과 사돈을 맺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혼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어 쫓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내어 쫓으면 일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것들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인들의 사는 것을 보니까 풍요의 신에게 복을 받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들과 사돈을 맺기도 하고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동성애 또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대충 좋게 그렇게 살아.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말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사는 것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화에서 레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순결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와 관계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죄성이지. 그리고 그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자신들을 합리화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주인은 이 사람만은 안 된다. 내 딸도 있고 더욱이 그 사람이 데려온 적도 있으니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 레위인만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것 또한 종교적 외식이었죠. 나중에 보면 노인도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며 묵인해 버리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량배들이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 레인이 강제로 자기의 첩을 끌어내어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일까요? 그러자 그 첩은 밤새 윤관을 당하고 새벽에야 문 앞으로 보내어집니다. 그런데 레이는 아침에 잠을 잘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나와보니 앞에 첩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첩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2번이나 일어나라고 하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나기에 싫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것이죠. 이렇게 레이는 자신의 첩이 죽었으나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물건 취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자마자 분기하여 시신을 12조각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죠.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싶은 것 뿐이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분기하여 베냐민 지파를 싹쓸이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총회를 소집합니다. 여기까지가 1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위선을 하지 말자입니다. 위선을 하지 말자.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부수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으므로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 여부수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 거기서 묵으시지요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는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기브아로 가자 하고 그가 또 하인에게 말하기를 기브아나 라마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어야겠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레위는 거룩한 신분이지만 위선을 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부수에서 묵지 말고 기브아에서 묵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할 족속인데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레위는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는 그 당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기사항인 첩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도 아주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 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일어나서 가자고 합니다. 그만큼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낼 정도로 자신의 분함만을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21장을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인에서 시작된 비극이 민족으로 확산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구절을 한 군데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마음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나로만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회상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알맹이는 없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도 붕괴하기만 했지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전쟁을 시도해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지요. 오히려 정예의 군병들을 보내서 대치합니다. 그렇지만 다 죽고 600명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한 지파가 멸절되어 없어질 위기에 처하지요. 그런데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좀 알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그들에게 아내를 보충해 주기로 하죠. 그 방편으로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다 죽이고 거기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조달해 옵니다. 그리고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자 베냐민 지파에게 직접 말합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을 때에 너희가 직접 예배 드리러 온 처녀들 200명을 납치해서 베냐민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비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로 하라고 말을 잘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장로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이렇듯 하는 일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전부 다 멸망받을 짓들만 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없는 마음에는 하는 짓마다 멸망받을 짓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단 이 레위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다 이렇듯 자기 자신만 아는 죄성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다 이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방관하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레위인도 신앙인으로서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모양새는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서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를 보면은 그 사회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대로 살아갑니다. 아예 틀렸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킨 듯 하나 비정합니다. 무정합니다.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자기 살자고 첩을 끌어내어 내어줘 버립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어주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그 여자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이익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모릅니다. 인간은 이렇듯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사기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딸이나 애인의 첩을 내준 것을 묵인할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한 것이죠. 타협을 한 것이죠. 이렇듯 그 당시의 사회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최상의 결과가 동성연애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하나님이 그 즉시 멸망시켜 버렸지만 지금은 보고 계시면서도 참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가 기록된 것이 BC 700년경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창세기가 기록된 BC 1400년경이면 인간의 처음 시작할 때쯤의 사건이 사사기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사건과 정황은 인간이란 것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어떠한지를 알게 한 사건들이죠. 왕이 없으면 이렇듯 필연적으로 전 영역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되어 버렸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서도 내내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서의 마지막 21장 25절은 결론적으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국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는 어떠한가요? 이러한 위선이 난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안 그런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1지파는 나중에 보면 자신들은 거룩하게 산 것처럼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자고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더 들어가 보면 깨끗했을까요? 가나안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그들의 일상생활은 거룩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동성연애가 일상화되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이렇게 붕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그보다 더 못하고 있지는 않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레인의 행동과 동족들의 냉대와 사회상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선입니다.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는 이렇듯 위선과 무관심과 냉대만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브야에
들어가 묵으려고 그것에 돌이켜 들어가 그 성읍 큰 길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족인 기브아 성 안의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족들도 요즘 말로는 믿는 사람끼리도 그만큼 무관심한 사회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없이 자신이 주인된 삶의 결과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할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증상들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더 급속화된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 교제도 어렵습니다. 서로 경계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냉대합니다. 진리가 왜곡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멸망받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까요? 둘째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러나 이렇듯 하나님은 타락한 사사시대에 소망 없는 삶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참으시고 영영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드디어 사무엘서를 보면은 소망의 빛으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타락한 엘리 제사장까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까지 다 죽게 하고 무기력하고 타락했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게 하고 사사시대를 사무엘 시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또 타락하자 또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다윗 왕국으로 흥왕하게 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역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에 암흑기를 보내고 소망이 끝난 줄을 알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드디어 또다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얘기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절망은 끝이 날 것입니다. 모든 위선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 다스리시면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반드시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실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이 없으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소망 없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왕으로 모셔드려서 예수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